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광야가 바뀌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고통의 세월이 계속되다 보면요, 인생이 황폐해지죠. 인생이 광야가 되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이 오래되면 될수록 황폐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온 땅에 창궐할 때 말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사막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던 여러 많은 재난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과는 양상이 다른, 그래서 아주 지속되고 그것이 또 반복되어지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막화되어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딱 직면하며 살아갈 때 사막을 숲으로 바꿔내느냐, 아니면 사막에 그냥 적응해서 근근히 살아가느냐, 우린 지금 선택의 기로에 처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남기, 이게 무슨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목이 아니고 이제 성도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일상 속에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 보면 내몽고 지역에 유명한 사막이 있습니다. 마오우수라는 사막인데요, 중국의 4대 사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막이 유명한 건 황사의 진원지로 악명이 높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폭풍이 일어나서 식물, 사람 할 것 없이 생물이 살아나기가 힘든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막에 한 젊은 여인이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살 길이 막막한 한 여인 말이죠. 그 여인의 이름이 인위전, 발음하기도 쉽진 않은데 아무튼 실제 인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막에 적응해 사느냐 아니면 사막을 변화시키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여인은 과감하게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 새벽 3시가면 일어나 70리길, 엄청난 사실 거리잖아요. 거기를 걸어서 이 묘목상의 일을 노동으로 돕고 그 결과로서 나무 묘목을 얻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그루 정도를 가져다가 내가 사막을 숲으로 바꿔야지, 이 한 가녀린 여인이 결심을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어 봤습니다. 근데 이 사막에서 묘목, 어린 나무가 버텨내기가 힘든 거예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엔 더 애를 써서 장장 600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심어보니까 거기서 한 200그루 정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나무들에게서 또 씨를 얻고 해서 계속해서 풀씨를 뿌려 거두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하기를 자그마치 25년의 세월을 꼬박 그 일에 투자했습니다. 청춘을 다 바치고 자신의 삶을 바치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10년 전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랬더니 지금은 80만 그루의 나무가 그 사막, 황사의 진원지로 악명이 높은 그 사막에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면적이 자그마치 여의도의 10배가량이 되는, 그 사막의 10분의 1 정도를 정말 숲으로 바꾸어 놓는 믿지 못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바로 숲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아주 웅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단기간의 성과에 너무나 목말라 합니다. 뭔가를 투자하면 그 즉시로 걷어내는 걸 그러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근데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일은 결코 단기간에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막이 숲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도 지금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와 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은 광야에서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은 다음에 뭐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세한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죽겠다 아우성치면서 정말 죽을 일만 묵상합니다. 희망이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요, 메마른 광야에 처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내야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사막 같은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그냥 자연의 어떤 한 지형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를 우리는 보는 것인데요, 그 광야가 오히려 온실에서 자라난 화초보다도 광야에서 길러내는 식물은 더 단단하죠. 뿌리가 더 깊이 내려와서 선인장 같은 식물을 보세요. 1년에 몇 번 물을 공급받지 않아도 살아냅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식물을 길러내는 그러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가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안일하게 쉬었던 인생의 구간에서는 부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노래, 하나님께 불러드릴 더 특별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자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가 바뀌는 기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한 분 한 분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7편의 시편 우리가 읽을 때 그 앞에 붙어있는 표제가 좀 있죠. 제5권, 그러니까 성경 150편 제150편을 5권의 책의 묶음으로 지금 편집을 한 건데, 마지막 5번째 묶음의 첫 번째 시이니까 그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의 노래 이제 광야의 노래입니다. 광야의 노래.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시작하고 있죠. 근데 여기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 말하는 그들은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출애굽한 이후의 경로를 우리가 보았죠. 홍해로 가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을 보지 않고 가는 안전한 길로서 우회하게 하신 길, 그게 광야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체험하게 된 건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게 아니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정탐 이후에 죄를 범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40년의 광야 세월은 그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아픔의 세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미로, 복잡한 미로에 빠져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형편처럼 방황하고 있는 거죠. 목적도 방향도 다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지형은 아주 독특해서 우리가 뭐 어려운 산도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산은 올라가면 되잖아요. 어디든 올라가면 꼭지점은 나오니까 위에서 내려오면 어디든 내려가면 그래도 마땅한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틀려요. 사방이 끝갈 때까지 안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다 황폐한, 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남으로 갈지 부르고 갈지 어디로 가도 종잡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사막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황하기 매우 좋은 지역이죠. 광야에 딱 던져지게 되면 길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마치 난민처럼, 광야의 난민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며 거주할 성을,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세월이 40년, 그리고 그 민족의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모세를 훈련시키실 때 모세도 꼬박 40년을 광야의 사람으로 당금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월이 광야에서는 꽤나 길게 지연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모세에게나 광야는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이 애굽은 이미 떠나왔으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갈 약속의 땅 가나안은 목표로 향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신앙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그 통과하는 과정으로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이집트 왕자로서 자기 혈기가 왕성하고 자아가 아직 살아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쓰지 않잖아요. 근데 딱 중간기,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새 토막을 내면 딱 중간기에 광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적합하도록 광야의 사람으로 지도자 모세를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도 광야는 목적지는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식처를 찾지 못하여.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길어지면 인생은 광야가 되는데, 지금 이들도 그 성읍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길이 길어지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마음속에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어두움이에요. 빛이 한 구멍도 새어나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 마음이 잠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사막을 뭐 서바이벌 여행도 아니고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0년간을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몇 달간의 이 코로나로 인한 광야 같은 세월도 이렇게나 답답하고 이렇게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것은 다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살아냈다는 건 여러분 비교해 보건데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거죠. 소진되고 탈진돼 버리는 상태, 목이 말라 영혼마저 그 안에 피곤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고상한 삶을 추구해도요, 육체가 힘들면 그 고상함이 잘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도 금요일날 이렇게 철야의 자리 은혜를 받으시려고 오시지만 몸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눈꺼풀이 이렇게나 무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려고 열어도 안 열려지고 막 쉬었다가 닫혀지는,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오시면 어쨌든 은혜입니다. 근데 몸이 피곤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영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어도 사막에서 사흘간만 굶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성이란 그 즉시로 나사 풀린 기계처럼 풀어져 버립니다. 정말 인간의 마지막이 어디까지일까 모를 정도로 인간의 나약함이 아마 솟구쳐 올라올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다. 오늘 말씀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그러한 한계치에 고난이 오면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게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 나도 꼭 이와 같이 환경이 비닐하우스 온실 안에 있을 때는 아니 온도 맞춰주고 때마다 물 주고 하면 식물이 왜 안 자라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는 식물 자신의 자생력이라기보다는 환경에서 뽑아 올려주는 생명력이죠. 고난이 없을 때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고난이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고난 가운데는요, 틀려지는 거예요.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기 아니면 안 될 만한 그런 문제, 액세서리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지켜왔던 그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 가지고 승부수를 내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딱 들어서게 되면
신앙의 성적표는 바로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 쓰러졌을 때 비웃지 마세요. 다른 누군가 죄짓고 넘어질 때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인간이란 본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온실속 화초처럼 우리는 이렇게 곱게 자라가는 것이지, 그 은혜를 벗어나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재간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닫는 게 이롭습니다. 그래야 우리 평생에 오직 처음도 나중도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 된 것이다 라는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빨리 이걸 깨달아요.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고, 나는 깨어지고 흠 많은 연약한 질그릇이나 내 안에 있는 보배가 귀해서 나도 귀한 인생이 되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착각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평생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광야에서 길 잃고 방황하고 소진하고 탈진하며 죽기 일보 직전인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앞부분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육신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까지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지만 아예 주저앉아 버린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쓰러진 자리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있는 엘리야처럼 죽겠다 싶은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갈과 같이 주인도 아니에요. 역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흐르는데 그 여종이 되어서 정말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야 했던 그 여인이 쫓겨난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그저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어떤 종류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은 누구나 해요. 성도인 우리들도 다 합니다. 저도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근심입니다. 근데 근심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이게 어떤 근심이냐를 평가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특징이 있어요. 그 근심을 통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돼요. 근데 세상 근심은 어떻죠? 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해요. 근심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버려요.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크고 작은 근심에 수렁에 빠졌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성도들은 이 근심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또 괜히 일 없이도 마음이 막 울적해지고 그럴 때 그냥 세상 노래 들으면서 울적한 마음 달래고 이래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근심 중에 억눌릴 때 빨리 이걸 무엇으로 활용해야 될까요? 회개에 이르는 근심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중에 부르짖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가 아니면
세상 근심하고 있구나 하는 걸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기도를 낳아주는 근심이 아니면 그거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심이 밀려와서 우리가 전에 없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게 된다면 이 근심은 말하자면 변장된 은혜, 위장된 은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엔 우리가 회개를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코너로 몰아가면서 우리의 이 본 모습을 보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 뒤 회개해야 사는데 그렇게 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신, 오늘 하루만 딱 보실 때도 근심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난 아침에 일어나서 방긋 웃으면서 시작한 거 오늘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스마일 기쁨과 웃음꽃만 만발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순간이라도 눈살이 찌푸려지고, 나 때문 아니더라도 무슨 뉴스거리 하나 봐도 마음이 괜히 우울해지고, 또 코로나야 하면 코로나가 거의 우리 이제 입에 뱉은 18번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소식 들을 때마다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 짓눌려지죠. 근데 이럴 때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성도는 세상의 뉴스거리도 그냥 흥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그 안에 찾으려고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예인들 가십거리는 크게 우리가 볼 건 없고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면 다 보면서 이게 우리의 중보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야,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좀 두려워하고 그러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새로 뽑혀가지고 이제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삐그덕거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도 기도해야 되죠. 국회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도록. 지금 아주 우리 중요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동성애라든지 모든 것들, 소수 인권을 계속해서 법으로서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다 법제화 시키려고 지금 여권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힘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프로젝트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거 참 위기예요.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보면 우리가 정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마느냐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건 인권보다 우선된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그 법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와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따라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이 세상의 논리대로 돌아가게 되면 삽시간에 우리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가만히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악이 치달아가면 하나님은 현세적으로도 얼마든지 최후의 심판으로 미룰 것까지 없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법이 하나님의 법 위에 올라서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도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정치는 다양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당을 선호하느냐는 개인의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입장에 서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마느냐가 최종적인 권위이지 내가 어느 당원으로 있느냐가 최종적인 권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기도는, 지금 성도들 안에 뭐 그런 것은 정치적인 입장은 다르시겠습니다만, 아니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고 말할 때 이게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막아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도 우리의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많은데 그냥 우울해지지만 마시고, 요는 뭡니까? 기도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시라. 신문을 보면서도 저절로 그냥 주여 소리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스마트폰만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단숨에 하는 기도 있잖아요, 느헤미야처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근심은 오히려 약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니까. 자, 우리가 근심 전에 기도하면 참 좋겠고 근심 후에 기도해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대개 우리의 경험은 근심 중에 간절해져요. 근심의 터널에 들어가야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깨어, 이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근심 중에 들어가면. 근데 문제는 세상 근심에 빠진 사람들은요, 근심 중에도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죠. 성도인데 위기가 있고 근심도 있는데 기도는 안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희망이 보이지 않죠. 성도는 오히려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빨리 회개해야지, 내가 빨리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로 전환시키는 게 성도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도 오히려 광야에서 털퍼덕 주저앉아버리고 죽겠다 아우성만 치고 기도는 안 하면 정말 어떻게 살 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양상이 국부적인 데서 또 퍼지고 교회가 신문지상에 또 올라오고 그러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할 때 우리가 기도로 안 하고 이게 마치 일상화 됐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보다, 아니요, 우리가 이 재앙의 문제는 성도들의 기도거리예요.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주님의 주권 영역에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문제가 종식되어지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 땅을 굽어 살피고 불쌍히 여기실 때 코로나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중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고 계시나요? 근심만 하지 마시고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을 보면 요나가 꼭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을 때 요나가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선상에 올라와서 마치 파티나 하듯이 룰루랄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가야지, 요나는 그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조짐이 좀 좋지 않아서 풍랑이 밀려오고 폭풍우가 밀려와요. 근데 요나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려요. 모든 선원들이 죽겠다 아우성치면서 살 길을 찾을 때도 요나는 태평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이제 물로 흉흉한 물길에 던져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마침 큰 물고기 예비하셨다가 산채로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제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죽어도 난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죽기 마지막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 자신의 맨바닥을 보게 되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제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한번 상상해 보죠. 조금 일찍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면 어땠을까? 물고기 뱃속에 꼭 들어가야만, 그 마지막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건 거의 죽음의 문턱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내려가니까 자기 자존심 다 팽개치고 이제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 궁지까지 내몰려서 기도하라고 요나가 우리에게 샘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일찍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요나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찍 기도하세요. 근심이 깊어져서야 비로소 기도하면 잃어버린 세월이 꽤나 길어집니다.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 됩니다.
순간 내가 회개에 이르는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규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단축될 기간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해서 40년이나 길고 긴 방황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근심 중에 부르짖지 않으면요, 그 근심이 인생을 삽시간에 광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처한 상황 지금 다 다르시고, 사업도 어렵고 가게도 힘들고 모든 게 지금 다 안 되고 어려운 때, 근심이 우리에게 짓눌려 있는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만 하지 마시고 제발이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근심 중에 기도하였더니,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는 이 이후에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 근심에 처한 인생들, 영혼이 안에서 고민하게 되고 정말 짓눌리는 고통 속에 아파했던 이들. 근데 그들은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근심 중에 부르짖었어요. 근심 중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건 점수가 다 안 좋고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요나같이 정말 방탕한 선교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람조차도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으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부르짖으니까 살려주시잖아요.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도 평생 그가 잘 살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죠. 죽기 일보 직전에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 한마디 기도했는데, 그 한마디의 기도에 주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러분,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른 걸로 점수 많이 받으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꾸 귀의하지 마시고 복음적인 신앙을 찾으세요. 복음적인 신앙은 뭡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나 완전하신 내 구주 예수님, 주님만 의지하오니, 저는 주님께 붙들려 그저 기도하오니, 바디메오와 같은 나, 거린이요 눈멀고 내 인생에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나 같은 인생이라도 주의 이름 부르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눈이 열리고 인생이 펴지고 광야는 기적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군더더기가 없잖아. 환난, 근심, 고통. 근데 그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거예요. 반면교사가 아니고요. 꼭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한 번의 간증이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는 거예요. 지나온 생에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쭉 한번 펼쳐보세요. 응답받은 간증거리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만만치 않을 텐데, 광야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의 간증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험하고 어려울지 모르나 그래도 살아가게 만들 힘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른 길, 곧은 길. 광야라고 하는 그 넓은 곳에서 일직선으로만 가면 어디든지 사실은 돌파구는 생겨요.
가나안 땅은 금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정화되어지고 훈련받기 위해서 그 광야는 뺑뺑이죠. 말 그대로 군대 용어로 말하면 뺑뺑이를 하는 거야. 출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40년간 계속 뺑뺑이를 돌기 위해서 광야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른 길, 이게 곧은 길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때가 돼요. 그들이 결국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은 곧 살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지금 눈이 멀어 우리의 인생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계실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갈이 경험했던 그 은혜, 21장에 보면요, 아들하고 또 쫓겨나요. 그래서 거의 소진되고 말라서 죽어갈 판이에요. 근데 그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갈에게 축복하시고 아들 살려주시겠다 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바로 옆에 있는 샘물이 발견돼요. 이건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힘 가지고 찾으려고 해도 사방이 다 말라져 있는데 어디 샘물을 찾아내기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최악에서 늘 최선을 끌어내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코로나 아니 뭐 경제 침체 아니 그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는 사람은 살잖아요. 일은 언제든 터지잖아요. 지금 다 안 된다고 해도 우리 교회 바로 옆에는 지금 산이 쌓여지고 있고 지형이 바뀌고 있고 노동하고 일거리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하겠는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살 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가야 할 곧은 길, 생명길, 그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인간에게나 낯설고 험한 지형이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이 우주인이 되어서 먼 곳에서 지구를 바라봤더니 이 지구라는 게 그저 한 점 먼지더라, 밝고 푸른 점으로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땅 한 평 더 얻으려고 집 한 채 더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우주인이 돼서 지구를 바라보면요, 그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먼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낯설고 어렵다고 하나님도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광야의 길을 찾아내시는데 하나님은 선수세요. 할렐루야. 외국 여행 갈 때 초행길에 가면 얼마나 낯섭니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길도 다 다른데, 근데 아주 유능한 가이드가 같이 가면 걱정할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세요. 탁월한 인도자세요. 미궁의 미로에 빠져서 나로서는 도무지 출구를 못 찾는다, 걱정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길을 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바로 어디서? 광야에서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광야와 같은 삶에 기도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단한 인생을 지금도 부르세요. 오늘도 여러분 왜 이곳에 올라오셨습니까? 우리가 고단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서 이거 좀 풀어놓고 쉴 길 찾고자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유 없이 돌려보내시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짊어지고 온 이 짐 보따리들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내려놓고 가십시오. 어디에? 주님께서 가져오라 하셨으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다 묻어두고 가세요.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다 내려두고 가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라고 하나님은 불려지시는 분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고 광야에서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평강과 만족과 안식을 발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또 후렴구이기도 하죠. 이 시편의 8절, 이제 9절 남았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처음에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노라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광야의 지형이 바뀌어졌습니다. 광야가 전혀 새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푸념만 늘어놓고 절망만 곱씹는 땅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땅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못할 내 인생의 시절, 아마 나이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 지금보다도 아마 3, 40년 모든 게 없고 부족했고 힘들었지만 그때를 추억해보면 오히려 아련한 추억 속에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나누어 먹는 정은이 있었고, 옷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가니 그저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낙을 삼고 서로가 이웃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회의 즐거움도 아마 우리가 그 오래전 시절이 더 아름다웠다 추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광야도 지금 당장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말하지만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역사의 자리가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나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내 결핍을 알아 내가 줄이고 목말랐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광야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에 전혀 새롭게 기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다시 거할 성으로 인도하시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이 바뀌어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만족을 주신다고 하세요. 줄인 영혼에게 무엇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말씀에 여러분을 딱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결론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영혼이 되십시오. 만족은 주님이 주실 테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너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지 말고 줄인 영혼이 되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근심이 기도로 바뀌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광야가 어느덧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전혀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